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 조정된 후에 처음 맞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요, 예배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각자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학생부도 온라인으로 각 반별, 학년별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 다음 주일까지는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2021년도를 시작한 지 199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한 지 199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길라잡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했습니다. 사실 비주얼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별로 볼 것 없는 영상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영상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보잘것없지만 매일같이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내일은 200번째 200번째 영상을 빠짐없이 올리는 날입니다. 내일 200번째 영상 올리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300번 300일을 완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매일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격려해 주셔서 제가 요즘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경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박국. 네, 어쨌든요. 이 성경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하박국서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이 하박국은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하박국서는 유대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불의를 보시면서도 묵인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맞춰지는 책입니다. 하박국서는요, 그 구조를 보면 하박국의 불평이 2번 나오고 그 하박국의 불평, 2번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다짐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2번째 불평,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2번째 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로 이렇게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제 마지막 장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또 고백인 하박국 3장은 운문으로 기록된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요, 운문과 산문 두 가지 문학 형태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불평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엇에 대해 불평했을까요?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불평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이런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유대 사회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이에요. 유다 사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질 나쁜 죄의 형태가 유다 사회에 모두 침투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부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유대 사회의 정의를 왜곡하게 됐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첫 번째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 첫 번째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의 패역함을 묵인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하는 대로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며 범죄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의 성에 차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불평을 하는데, 그 내용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평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셔야 되겠어요? 적어도 유다보다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바벨론은 유다보다도 더 악한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하시고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악인이 바벨론이에요. 자기보다 의로운 자 유다예요. 유다가 바벨론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시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이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게 하박국 2장이에요.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잠시 영화를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BC 주전 539년에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도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하박국서 2장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는데요. 바벨론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민족이었어요. 바벨론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하는 것, 자기들의 소유를 무겁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노력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벨론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은 이웃에게 술을 마셔서 취하게 한 후에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술을 권하고 술 취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웃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일들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바벨론이 이웃의 수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수치도 드러난다는 거야. 술 취함으로 자기들의 수치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하체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음란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은요, 육적으로도 음란했지만 영적으로도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죄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에 처한 현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선하신 일들을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서 하면 여러분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한 호세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들떠 있지 않습니까? 좀 하이톤인 것 같아요. 오늘이 199일째라서 그렇습니다. 내일이 200째 날, 200번째 날,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다는 사실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살짝 들뜬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오늘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고요. 내일 읽을 말씀은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도 권선징악이잖아요. 세상의 이야기도 선이 이기고 악한 것이 패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시고 의인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가 있을까요? 의인의 고난을 묵인하시는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묵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한 바벨론이 그들보다 선한 유다를 심판하는 것,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악한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자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멋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건 선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건, 선한 자에게 고통을 주시건 악한 자에게 그들을 잘되게 하시건, 하나님 자유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에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가 나를 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도끼를 들었는데, 내가 손에 이 리모컨을 들었는데 리모컨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나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누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누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돌아보니 그땐 그런 거였구나. 돌아보니 그땐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돌아보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긴 흐름을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시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 왜 하나님이 유다의 악함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 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너희는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 시국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길어도 여름까지는 이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년 반이 넘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항상 선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온갖 일들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밭에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비데이였던 것 같아요. 내일이 200일째니까 200번이 올 때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 대견하지 않습니까? 300번까지 가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 200일 동안 고마웠습니다.